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숙고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36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의 36절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라 생각하는지,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하고 정립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은 권속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한 영적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엄청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한번 주안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제 드릴 무렵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그 전쟁에서 실패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그 수많은 사제들이 아마 그 혼자서 그 제단에 서서 높게 손을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두 손을 높이 쳐들었을 것 같아요. 두 손 들었다는 얘기는 본문이 없지만,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는 이제 그 엄청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를 도와줄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깊게 상고해 보면서 어떤 것을 고찰해 보았는가. 하나님과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은 보통 관계가 아니고 그 개인과, 엘리야 개인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를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이삭의 시대,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시대로부터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음을 기도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다 가정생활도 당연히 하실 거고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조직과의 공동체 속의 관계라든가 모든 곳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잖아요. 관계성. 이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은, 관계가 이 기반이 흔들려지면은 참 여러모로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그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바른 영성, 또 바른 진리 체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여기서 여러분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수백여 명의 바알 사제로부터 정말 온몸에 남는 것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냥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그냥 된장도 좋고 간장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박한 기도의 현장인 거죠. 그럴 때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부르짖음이 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질수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곳, 그리고 그 대상, 그것부터 먼저 바르게 정립을 해야죠.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지, 부부 간의 관계는 철저히 파괴됐는데 바깥의 세상 친구와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겠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립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그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군의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구원과 축복과 전능의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맨 이 엘리야의 기도의 마지막 동사 수로문을 보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을 시작하는 역사 시대 속에서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그 소명을 덥석 받아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노라,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노라. 모세가 아주 논리적이고 정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지를 딱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를 보내는 사람이, 그 존재가 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엘리야의 이 절체절명,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했던 기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평생의 삶에 이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축복의 전능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기 바랍니다. 계속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니 엘리야의 기도의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종인 것. 내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라는 것, 이 시간 찬양 사역자라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 모든 성장위원장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립을 해야죠. 내가 누구인가, 나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룩한 주의 백성인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이방 사제들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 영적 전투의 이 치열한 사역 현장에 그가 서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36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나의 조상 때로부터 베풀어 주셨던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과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엘리야가 지금 그것부터 정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우리 식구 5명이 있거든요. 5명과 각기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성이나 지혜가 없을 텐데 말 못한 동물도요, 이 5명에 대해서 집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렇죠? 고양이 반려묘로 하죠?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묘하게 이 식구들을 각각 대하는 그 녀석의 애티튜드가 다릅니다. 아마 그 머릿속에 그 관계를 정립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누구를 좋아할까요? 간식 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같이 많이 놀아주고 같이 재워주고 하는 사람. 그것이 그 집에서 가장 권력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 그에게 가장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가장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존재들은 물론 부모님인 여러분들과 잘 맺어야 되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를 했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예를 들어서 호불호를 물어볼 때 그거 어땠어? 그거 어땠어? 그러면 몰라. 그럼 아주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같은 몰라도 몰라 이러면은 나쁘지 않았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웃으면서 몰라 왜 물어봐? 그러면요 베리굿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련회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뜸 하는 말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좋았대. 말씀도 좋고 음식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았대. 저는 진짜 엄청나게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웠습니다. 그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평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한 15명, 20명 되는 아이들이 그 작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었다면 정말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하는 모든 행함과 인생의 계획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그는 했겠죠. 왜냐? 여기서 지면 삐끗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아마 형체를 발견할 게 없을 정도로 아마 난도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절박한 거예요. 그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정립한 그는요,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임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나 이거 아니면 그냥 나 못 산다고 그냥. 응? 하나님이 나 이거 이렇게 나 만들어 주시니 나 반드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이경석 목사님하고 저기 어디 금식 기도원에 가기로 했어요. 가서 제가 꼭 해야 될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 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의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다른 뭐 행정일이나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만 하고 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더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 정말 엄청나게 영적이고 수준 높은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 생각 같으면 주님 저 앞에 놓여있는 바알 사제들을 다 때려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수많은 거기에는 지금 이 공간적 배경에 누구가 있냐면요 그 제단 위에 갈멜산 제단 위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합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미션에서 실패한 바알과 아세라 신전 사제들이 수백 850명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바알 편으로 갈까 여호와 편으로 갈까 그 보더라인 경계선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수많은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제 기도를 응답하소서 이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저들의 흉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신약 성경 시대로 말하면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그 땅 가운데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악함과 또 우상, 이방의 모든 악한 흉측하고 썩어 부패된 것들을 다시금 살아나는 것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끝났어요. 그의 기도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36절 37절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이으니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며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놓여져 있던 영적 전투 현장에 놓여있던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로 반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영적 전투에서 룰이 있잖아요. 이 모든 번제물 제단을 싹 다 불러서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의 신 사제들은요 엘리야의 방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춤추고 뛰놀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서로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정말 난리 발광을 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 믿는 바알은 전혀 꿈쩍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썩어 이미 부패되어 없어진 그런 신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38절 말씀 보시면 이 엘리야의 36절과 37절의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번제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렸어요. 첫째, 불이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 나무까지 송두리째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돌과 흙도 태우며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불로써 그 현장을 말씀의 역사를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현장은 지금 이 시대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리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시대를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다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구약 율법 시대에, 이 완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인생 살다 보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성취시킬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저는 이러한 동일한 여호와의 불로 임한 역사가 또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겨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모든 영적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아직 결정을 못한 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갈팡질팡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사제들에 대한 처단 처리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본문은 친절하게도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게 간에 붙을까 쓸개에 붙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승패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엘리야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수많은 바알의 사제들은 썩어 문드러진 바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에게는 승리를 선언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 현장에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룰을 정했어요. 그 룰에 부합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민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래놓고도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미련함의 극치를 걷는 인생일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엎드려 부복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무엇이 응답된 겁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저 미련하고 아둔한 백성들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정한 여호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이런 기도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참 다행이죠. 지금이라도 인정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제 마지막 40절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배교 행위에 가담했던 수많은 이방 사제들이 충격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 수백 명의 이방 사제들이 정말 그 영적인 힘에 압도당해서 꼼짝없이 기손시내로 끌려가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는 오직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승리도 오직 여호와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슴속에 부여잡고 이 땅에서도 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요, 4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물로 응답하심으로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시작. 엘리야의 기도에 물로 응답하심으로 언약을 성취시키신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고 또 불의 가장 상극인 정반대되는 그 재질이죠. 물을 가지고도 이 같은 현장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이성으로 통찰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선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절 우리 18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4번에 걸쳐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묵상했었던 그 1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을 봐도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봐도 전혀 정말 이슬 한 방울 맺힐지 않을 것 같은 그 지극한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셔서 내가 이 땅을 비로 적실 것이다, 물로 적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영적 전투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물로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저항하면 언제든지 목이 잘려질 수 있는 그 강력한 왕 아합을 향해 가서 이제 그만 여기를 떠나라. 왜냐하면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합이 쳐다보고 이 엘리야의 수종드는 자가 쳐다봐도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면 내리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구원의 경륜에 따라 반드시 그의 역사는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강근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고종관 안수 집사님도 해보시고.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요. 근데 유연성이 있는 자매님들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절한 그의 기도, 이 땅에 비를 내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가 지금 이런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 주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실 그때를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봤는데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선지자님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그것을 반복하라. 7번 반복하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갈멜산 가봤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대충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절벽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탁 바라보면 거기가 지중해 먼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하는 중간에 그 사환이 갈멜산 꼭대기를 계속 오르내리면서 저 멀리 지중해 먼 바다를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서 포기하고 두 번에서 포기하고 세 번 아니네. 네 번은 뭐 그럴 리가 있어. 턱도 없는 소리지. No way.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줄 서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줄 서서 그의 인생을 허방한다면 아합같이 망하고 그리고 바알의 사제들과 같이 철저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죠? 말씀으로 일하시고 기도로 일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아놓고 주여 여기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럼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불이 확 붙어야 될까요? 뭐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갈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날마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바른 관계를 날마다 정립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가치,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이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삶을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